아주 멋진 그림이 한 폭이 있었습니다. 키 큰 소나무, 고목인데 그 아래에서 그 나무 저 꼭대기를 바라보고 있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했습니다. 어쩌면 사람의 손으로 저런 멋진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나. 그래서 명화로 꼽히는, 민간인들 간에 명화로 꼽히는 그러한 그림이 한 폭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화가로 소문이 난 사람들, 김홍도, 장승읍, 이 사람들의 비견할 수 있는 안견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어요. 이 화가가 그 그림을 보시고는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하고 참 잘 그렸다고 사실적인 묘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한 가지 흠이 있도다. 어떻게? 노인이 소나무 끝을 바라보고 고개를 뒤로 젖혔는데 목 뒤들미에 주름이 져야 옳은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저 그림에는 목 뒤 주름이 지지를 않았는가? 그 참 잘못 그렸네. 안견이라는 화가가 이렇게 평을 함과 동시에 그 그림은 한순간에 폐기 처분됐습니다. 가치가 없다. 지금까지 속았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림 하나가 있었습니다. 노인이 어린 아기를 무릎에 앉히고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이는 그런 그림인데 얼마나 정스럽고 얼마나 멋진 것인지 사람들이 참 명화 중에 명화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종 임금이 소문난 그 그림을 쭉 둘러보시고서는 평을 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참 그림은 잘 그렸기는 하는데 사실이지 잘못된 것, 흠이 큰 것이 하나 있도다. 어떻게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에게 밥을 떠먹여서 입을 하고 있는데 아기는 입을 벌려서 숟가락을 입에 넣는데 어찌하여 할아버지는 입이 벌어지지 않는가라고 했습니다. 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생각할 수 있겠죠. 아이들에게, 아기들에게 밥을 떠먹일 때 하고서 할 때에 할아버지 할머니 입도 동시에 벌어지잖아요. 그걸 지적을 한 거예요. 성종 임금이 이렇게 지적하자마자 그 그림 한 폭도 폐기 처분돼야만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민간인들 다 좋아했습니다. 명화 중에 명화로다 라고 그렇게 인정은 하고들 있었지만 화가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 그림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볼 때에는 저기 흠이 있도다 라고 하면 그게 잘못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 나는 알 만큼 알고 배울 만큼 배웠어. 나 경험할 만큼 했어. 나 생각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나 자신은 그렇게 보고 있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조금 더 지나서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것일까? 그까지 생각이 미쳐지게 되면 어느 누구도 큰 소리치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평을 하실 때에 한 가지 흠이 있도다 라고 하게 되면 그게 잘못이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도 말입니다. 옳게 바르게 인정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 사람에게는 옳게 인정이 되는데 저쪽 사람들은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면, 옛날에는 인정이 되었는데 지금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진리일 수가 없는 거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장소에, 시간에,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어야 진리일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혜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지혜의 보편성과 타당성, 일반성, 그리고 개방성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혜가 어디에서 소리를 치고 있습니까? 내 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성문에서, 성 높은 곳에서 소리를 치고 있다, 고함을 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편적인 것이고 개반적인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인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에 해당하는 성령 하나님이다고 하는 말씀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에 지혜롭다고 여겨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것이거든. 창세기에 보면 두 가지 큰 공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방주, 11장에 보면 바벨탑 공사, 이 두 가지 공사가 큰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사 이래 이런 큰 공사는 없었습니다. 노아와 8 식구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120년 동안 배 하나를 짓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설계 도면에 의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지으라고 해서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설계 도면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상황이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셨음을 탄식하고 한탄할 정도, 그리하여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기까지 우리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그 당시였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인정이 된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어떻게 노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흠없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를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를 지을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리석다고 본 겁니다. 아니, 방주를 지으려고 그러면 저 바닷가에다가 방주를 지어야 할 건데, 바닷가에다가 방주를 짓는 것도 아니고 저 언덕배기다가 방주를 짓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나? 저 방주를 지어가지고, 아니 저렇게 큰 배를 지어가지고 뭐 하려고 저러나?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배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끌끌끌 했습니다. 혀를 찼어요. 옳지 않다고 해서요. 정말 정신 이상이 아니고서야 저럴 수가 있겠느냐라고 했어요. 자, 창세기 11장의 기록을 보면 노아 홍수 훨씬 지나고 난 다음에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신할 평야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모여서 이런 의논을 했습니다. 야, 이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 함께 모여서 살자.
그러면서 구상을 하나 했는데, 전에 우리가 홍수로 인해서 멸절한 데가 있었잖아. 이제는 홍수로 인해서는 망하지 말자. 높게 성과 궤를 쌓아서 올라가면 홍수가 근접할 수 없는 데까지 높게 탑을 쌓자. 그리고 그 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도록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지지 말자. 그런 의도로 바벨탑을 만들게 되었던 거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일꾼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즐겁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 바벨탑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설계 도면을 만들었을 겁니다. 많은 인부들이 총동원이 됐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의 여론이 집중이 되어 있고 다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보시면서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어리석은 공사를 하고 있도다.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이런 공사를 했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공사는 중단이 되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지혜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똑똑한 인간이 과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뛰어난 인간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예, 그렇습니다. 물론 비범한 인생 있게 마련이지요. 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있게 마련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비범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지혜로운 것일까요? 오늘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먼저는 그 지혜의 유익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혜가 어떻게 유익한 걸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14절을 보게 되면 지혜는 어떤 성격에 있는 걸까? 계략이고 지식이고 명철이고 능력이라. 그렇게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도 지혜는 필요한 것이고 방백들에게도 지혜는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에 넘어가 보게 되면 모든 지도자들, 모든 재판관들, 귀족들에게 지혜는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릇 모든 사람에게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지혜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혜가 만약 필요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죽은 사람에게는 지혜가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무릇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늘나라 가게 되면 거기는 지혜가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곳에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노력해서 지혜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 지혜를 오래도록 간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쓸 필요가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슬픈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기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때에 맞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쁘고 성공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마는 지혜가 없으면 성공하고 기쁠 때에 교만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슬플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지혜가 없으면 낙심하고 주저앉고 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성공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실패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필요한 것이지요. 어떤 때는
환영받을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박대받을 때가 있습니다. 환영받을 때에 필요한 지혜가 있고 박대, 천대받을 때에 필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지으시고 인류를 위하여서 지혜를 특별히 AS 차원에서 허락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AS 차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인류를 지으시고 인류의 힘들고 어렵게 사는 점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이 인류를 위하여 특별하게 생각하신 것 지혜인 줄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정에 찾아온 하나님께로 찾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허락하시는 보혜사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받아가거라, 챙겨가거라, 갓선 너희들이 소용대로 써거라. 이 성령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인생이라면 누구나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지혜를 어떻게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끝에 함께 읽었던 17절의 말씀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말하는 겁니다. 지혜를 사랑하면 지혜의 은혜 혜택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찾게 되면 지혜를 만나게 된다. 이게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한 교훈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7장 7절로서의 말씀이 나오고 누가복음 11장 9절로부터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는 병행 구절이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같은 내용임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리게 될 것이니라.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집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자녀가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집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군데의 말씀을 연결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마태가 말하는 좋은 것은 굿 정도가 아니라 베스트, 최상급이에요. 제일로 좋은 거예요. 누가가 말하는 성령은 마태가 말하는 제일로 좋은 것이에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학의 대부로 알려져 있는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은 놓치고 싶지 않는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는 책으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앤드류 카네기의 회고록, 자서전 내용인데요. 그는 1908년도에 어느 가을날에 있었던 경험을 그 책의 서두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이 조그만 출판사의 신입사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한 가지 인터뷰할 일이 생겼는데 제일 부자였던 강철왕 카네기에게 가서 인터뷰를 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 정리를 하고 그 내용을 카네기에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가서 인터뷰를 받아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를 다 마쳤는데 카네기가 나폴레온 힐의 그 정중한 모습,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회고록에 대해서
그리고 성공 철학에 대해서 책을 좀 써주겠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예, 그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카네기가 그러면 내가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겠는데 자네가 생각하고 대답을 하면서, 먼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의 성공 철학에 대한 나의 회고록을 꼭 집필 완성할 수 있겠나? Yes. 쉽게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나의 성공 철학에 대한 얘기는 10년 계속될지 20년 계속될지 모른다. 그런데 집필이 완성될 때까지 나는 한 푼의 보수도 자네에게 줄 수가 없다. 그래도 자네는 나의 성공 철학을 집필할 수가 있겠나? 이 중요한 질문이 주어졌을 때 나폴레옹 힐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이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 거절할까 말까 순간 망설였습니다. 그렇지만 달리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부자야. 우리나라의 제1의 부자인데 이 사람의 성공 철학으로 내가 대박을 터뜨리게 되면 단번에 내가 부자가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예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 카네기는 자기의 오른손에 스탑워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질 때에 스탑워치를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내가 원하는 1분 안에 60초 안에 예스라는 대답을 내놓으면 내가 이 일을 맡길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야. 스탑워치가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25명의 작가가 불합격이 된 거예요. 예스라는 대답을 늦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폴레옹 힐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하는 것이 25초 걸렸습니다. 그리하여 허락이 된 거죠. 자, 얼마나 걸렸을까요? 나폴레옹 힐이 카네기의 성공 철학에 대한 집필을 어느 정도에 끝냈을까요? 10년이었을까요? 20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단 4개월 만에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2천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단번에 대단한 사람이 되고 말았죠. 지혜는 우리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지혜는 찾아갑니다. 그것을 오케이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스탑워치가 우리에게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우리는 즉시 예스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빈털털이 거꾸로 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요청하게 되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것은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쁠 때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무료할 때도 필요한 겁니다. 길을 갈 때도 필요할 것이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도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말을 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 행동할 때도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에 가능한 축복으로서의 응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깃털처럼 가볍게 살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